소지를 봅시다. 주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자. 하나님을 우리 각자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서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주장을 받고 나가면 하나님이 권고하는 천국 생활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정 천국이 되고, 교회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그 종의 위치에서 잘 받들어 섬길 때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목사가 왕 노릇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장로가 왕 노릇해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 되고 말씀이 주장해야지 사람이 주장하고 다른 조직이나 다른 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회를 하고 나와가지고서는 나는 천국 갈 마음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천국 갈 생각이 없다니까 좀 깜짝 놀라가지고 어쩐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당회 때마다 장로들한테 시달리는데 천국 가면 24 장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러더래요. 장로가 왕이 돼가지고 교역자를 힘들게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왕이 돼가지고 목사나 장로나 모든 집사나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고 나가야만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그러한 교회 천국이 일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울왕의 범죄에 대한 건데 대지를 한번 따라 읽으세요. 제목 따라합니다. 사울왕의 범죄. 사울왕의 범죄. 첫째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월권함. 둘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 셋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신함. 넷째는 척 원수를 두려워함. 다섯째는 끝까지 참지 못함. 이런 사울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함에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2년 동안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동안 배워서 알지만 사울 왕이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사울 참 자격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참 실패하기 이전에 사울 왕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보다 어깨나 위나 크고 사울 왕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미남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인품도 훌륭해요. 그냥. 여기 9장 대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울의 인품 따라서 하세요. 부모를 잘 공경함. 맡은 일에 충실함. 아주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았다. 여기는 참 아주 부모 잘 공경하고 암나기 찾다가 사흘 돼서 못 찾으니까 아버지가 우리 암나기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 아들 걱정할 테니까 빨리 돌아가자 하고 아버지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배려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그러한 참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또 맡겨진 일에는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하고 3일 동안 여러 지방으로 수색하며 암나기 찾았는데 몇 일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한 100리길을 걸어다니면서 수색을 했으니까 얼마나 성실해요. 그냥 마침내 성실하게 하기 참 잘 감당하고 아주 겸손하고 왕으로 집에 뽑혔는데 어디에 숨었어요? 아예 침착 뒤에 숨어가지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왕이 될 걸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제비 뽑히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숨은 거 보면 아주 참으로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고, 또 감락이 못 찾으니까 돌아가려고 할 때에 사환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가지고 그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참 좋다. 근데 하나님의 저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 뭘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 반세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거 가져가면 됩니다 해서 하나님의 종을 존경하고 그의 지도를 받고 그 앞에 갈 때는 빈 들고 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지도와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됐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선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2년 동안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암몬이 쳐들어와 가지고 길리앗 나베스 변방을 포위하고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을 내려가지고 33만을 동원해가지고 암몬을 물리치는 그 전과도 거두게 됐습니다. 2년 동안은 참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13장에서 큰 실수를 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처지에 임하게 됐습니다.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사울이 40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었다.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뽑아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으며 나머지 군대는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4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2년 동안은 믿음으로 나라를 성공적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3,000명의 상비군도 조직을 해가지고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에서 사울과 함께 왕과 함께 3,000명, 2,000명 군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늘 나라를 지키게 하고 1,000명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여 나라를 안정되게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3절로 4절이요.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는 말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고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아 들어라 하니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 길갈에 모였다. 그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할 그러한 여러 징조가 있고 그러한 기미가 있으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가 지금 자기 나라를 쳐들라고 그러니까 가만둘 수 없잖아요.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블레셋 수비대를 쳤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가만히 있겠어. 이제는 전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온 나라에 다 공포해가지고 나팔을 불어서 모집을 해가지고 대비하고 있고 블레셋도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전면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건 믿음으로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할례 없는 이방 사람들이 쳐들라고 할 때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고 나가서 잘 믿음을 쓴 겁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블레셋 나라와 여러 면을 볼 때는 이스라엘이 미약해. 여러 면에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켜준다. 군대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하면 지켜주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비대를 못 쳐두도록 침으로 이렇게 잘 막게 됐습니다. 순전히 이건 요나단은 믿음으로 참 여러 가지 미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1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6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보좌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니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수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수많은 블레셋을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대승리하는 그러한 전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지켜줘요. 하나님 우리 편인 줄 알고 암만 원수가 많고 수가 많고 무기가 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성도를 지켜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서 끝까지 견고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러한 믿음과 똑같은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이나 요나단의 신앙이나 다윗도 17장에서 골리앗 물리칠 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잖아요. 17장 45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너는 칼과 단창 가지고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어려서부터 장수고 아주 참 거인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나 요나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지금 외부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지금 승리의 역사를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블레셋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면전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5절로 7절이요. 5절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며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치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하게 된 것을 알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으나 사울은 여전히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떨고 있었다. 블레셋 이제는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과 접전하게 됐는데 병거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고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나니라 그랬습니다. 병거가 3만이면 요즘으로 하면 탱크가 3만 대예요. 그냥 탱크 3만이 쳐들어오고 또 기마병은 날쌔게 쳐들어오니까 이건 비행기와 같은 전투기와 같은 게 6천이고 또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아요. 그냥 스카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얼마나 되나? 병거도 하나도 없고 기마병도 없고 무기는 아주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칼도 없어요. 칼 두 자루인데 하나는 누구 있어요? 사울 있고 하나는 요나단. 두 사람만 칼 있고 다른 병사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블레셋이 그냥 완전히 그냥 봉쇄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전쟁으로 된 막대기 갖고 오고 소시랑 갖고 오고 이렇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은 병거 타고 기마병이 와가지고 칼을 차고서 다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저 농기구나 가지고 오고 이런 정도로 좀 막대기 가지고 싸우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위급한 줄을 알고서 절박에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높은 곳과 웅덩이로 다 도망갔습니다. 모집됐던 사람들이 상대방의 그 모든 병사의 수나 무기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또 시브리 사람 얼마나 요단강까지 건너가요. 그냥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도망가면 못 잡으러 올 거 아니냐 징집하는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도망가는 자들도 있고 백성도 떨고 사울도 떠는 그런 위기를 만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으므로 백성이 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아 문안하였다. 사울은 지금 왕의 입장에서 블레셋과도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인데 상대방 무기나 수적으로나 지금 말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가 지금 쳐들어가 있고 이스라엘은 병사도 모집한 사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들도 다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지금 다 숨고 도망가고 다 흩어지게 생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일주일 안에 이제는 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힘입어서 이제는 싸우자 아마 그렇게 서로 약속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지금 병사들은 자꾸 도망가는 신세인데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사흘, 나흘, 닷새, 여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냥. 사울 왕 입장에서는 좀 더 이거 뭐 있다가는 다 흩어지게 생겼어요.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불가피해가지고 이제는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로 가지고 와라.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는 내가 제사하겠다. 뭐 사무엘 제사장만 하느냐 그러한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좀 괘씸한 생각도 있고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데 왜 약속대로 오지 않느냐 여러 생각이 하면서 이제는 왕의 입치에서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더 흩어지기 전에 제사부터 드리자 해가지고 불가피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암만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드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가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으므로 사울이 나가서 그를 문안하니라.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마지막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했으면 모든 게 원리대로 원만하게 잘 텐데고 하루를 못 참고 대신 제사를 드렸다가 큰 범죄를 짓게 됐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사무엘이 묻기를 왕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하니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데 제사장께서 정한 날에 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텐데 나는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 하고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왕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지금 내게로 흩어지고 제사장님은 정한 날에 오시지 않고 할 수 없어가지고 불가피해서 지금 제사를 드렸나이다 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13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노하면서 이건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개혁성경에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짓을 했나이다.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대로 지키지 않은 까닭에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울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했습니다. 대신 제사진 건 말하자면 큰 죄를 진 겁니다. 2년 동안 그렇게 믿음 좋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사울이 큰 실수를 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행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울왕의 범죄, 왜 사울왕이 이런 사울의 범죄가 뭔가 구체적으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울의 범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한 겁니다. 이건. 제사 드리는 일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건 아주 특권인 동시에 이건 제사장에 주신 아주 거룩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이건. 왕이랄지라도 제사 업무를 대신하는 건 월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신성 모독이에요. 이건. 그런데 사울왕이 그렇게 믿음 좋고 신앙으로 잘 나라를 다스리던 자가 왕이 된 다음에는 이제 교만이 들어간 것 같아요. 내가 왕이다 이제는. 또 암몬과 전쟁에 승리하니까 자신감도 생기니까 하나님이 날 도와주고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쥐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를 만났으니까 제사장 제때 안 오니까 이거 나라도 해야 되지 않더냐. 아마 그러한 교만한 생각을 하고 제사장을 불신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주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한 신성 모독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면 왕의 자리 지켜서 자기 할 일만 해야 되는데 왕이 제사장의 권세까지 자기가 침범해가지고 월권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의 자리에서 자기 책임만 잘 감당하고 제사장은 제사 위치에서 제사장 할 일을 하고 선자는 선자 위치에서 선자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간섭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우시아 왕도 자기 자리 지키지 아니하고 월권해가지고 대신 제사 드렸다가 문득병에 걸려서 별공에 있다가 죽은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 한 번까지 읽으세요. 26장 16절 우시아가 강성하여 지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고 하였다. 제사장 아사랴가 건장한 여호와의 제사장들로서 용감한 자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 우시아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해 성별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께서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우시아가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화를 내니 그가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에서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예, 우시아 왕도 사실 믿음 좋은 왕입니다. 믿음 좋고 나라를 잘 다스려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장이 그렇게 말려도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문득병에 걸리는 그러한 큰 징벌을 받게 됐습니다. 월권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일은 하나님 아주 노하실 일입니다. 고라당들이 또 모세를 불신하고 대적을 하다가 고라당 레위 자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아닌데 왜 모세와 아론만 주장하려냐 하고 불평하고 나가다가 분향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냥 아예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월권하면 안 돼요. 목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주장하고 나가는 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장로가 돼가지고 또 뭐 목회적인 명 가지고 간섭을 하고 월권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이것도 합당치 아니하고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 전무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또 일을 또 잘 감당해서 그 목사를 잘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을 받들어 나가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야지 서로 제자리 지키지 않고 월권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문란해지고 여러 가지 시험의 원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월권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또 이 부인들이 또 잘해야 돼요. 또 목사 사모가 또 목사님 하는 모든 일에 당에서 뭐 결정했는데 사모가 또 그냥 이러면 되냐고 해가지고 또 그래서 당에 다시 열어서 다시 하는 교회도 있대요. 그 사모가 뭐 당당회장이에요? 그것도 제자리 안 지키는 거고 또 장로 부인들이 또 당에서 뭘 결정을 해놨는데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장로 부인이 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고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장로가 와가지고 이거 뭐 핑계는 대도 자기 부인했던 소리는 안 하고 다른 핑계 대가지고 이거 좀 다시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사모는 사모 위치에서 사모는 잘 그저 목사님 잘 받드는 역할이고 또 장로 부인은 장로님을 잘 받들고 해야지 또 교회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그것도 월권이고 제자리 안 지키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하고 당에서 한 걸 부인한테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이 얘기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꼭 기도가 필요한 건 얘기하도 그걸 미리 얘기해가지고 뭐 당에서 하는 건 다 보완을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부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벌써 다 돌아요. 그냥 다 돌아가지고 시험이 되고 원인이 되는 거 그것도 제자리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월권이에요. 자, 목사는 목사 자리 잘 지키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 잘 지키고 서로 간섭하거나 월권하지 말고 집사는 집사 위치 부인은 부인의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만 교회 하나님의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울은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받아준 줄 알았어요. 누가 드리든지 제사 되면 하나님 받겠지, 복 받겠지 하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오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다급하니까 내가 먼저 제사 드려야 되겠다.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드릴 만한 그 직분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 드려야지.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이라고 해가지고 대신 제사 드리는 건 그런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게 사울의 제사에 대한 관념이 잘못된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 제사만 드리면 누가 드렸든지 어떻게 드렸든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나 보다. 그런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지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은 대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보통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나 처음 제사를 드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심판받아가지고. 왜 죽었어요?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불 거룩한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 드렸다가 제사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불을 가지고 말씀대로 제사드려야지, 명하지 않은 다른 보통 불을 가지고 제사드리다가 심판받아 죽은 일도 있고,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을 짓밟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받았어요. 이 사람 제사 드릴 때 먼저 좋은 부분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나머지 제사 몫이 있긴 있어요. 이들은 제사보다도 자기 목 챙기는 게 먼저예요. 그냥 심지어는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부분을 먼저 내게 바쳐라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부분을 제가 취해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무 찌끄러가지고 제사 드려요. 하나님 제사를 멸시했다, 제물을 짓밟았다 하고 노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간음죄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받았어요? 전쟁 나가서 둘 다 죽었어요. 그냥 제사장이 전쟁 나가서 둘 다 죽고, 전쟁하는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는 뺏기고, 그 흉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고, 부인 아이나타가 죽고, 아이 하나 낳긴 낳는데 이름은 뭐예요? 이가봇이다. 영광이 떠났다.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함으로 엘리의 가정은 속된 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제사장 엘리도 죽고 그 아들 둘도 죽고 부인은 아이나타가 죽고 아이 하나 낳긴 낳는데 이가봇, 영광이 떠난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참 거룩하게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말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드리는 건 아주 하나님 앞에 진노로 살만한 큰 죄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제사들도 올바로 제사 드려야 돼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잖아요. 똑같이 제사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정성으로,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농작물 가지고 정성껏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 하고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피를 가지고 와라. 근데 피가 없으니까 안 받았어요. 그냥.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정성껏, 지금은 양의 피를 드리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는 영적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하게 영적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날 예배가 제사예요. 예배가 제사인데 우리도 예배만 드리면 다 기뻐 받으겠지, 그런 생각은 사울과 같고 가인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합당하게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산제사 드려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예배를 늘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저 세상 놀러 가고,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또 학원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 하고, 이건 아주 참 하나님 앞에 주일 범하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사울의 범죄는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신했다. 사무엘은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7일 안에 와서 제사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자, 전장에 나가자 하고서 이제는 기다리다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제사 다 드리자마자 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끝까지 지켰으면은 그 사무엘이 늦게 와가지고 제사 잘 드릴 텐데, 기다리다 안 오니까 아마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좀 괘씸하다 생각을 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무슨 일 때문에 오지 않느냐 하고 좀 사무엘에 대해서 좀 불신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섭섭한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건 아주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냥 사무엘이 아니면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겠어요? 이건. 사울은 그저 농사하는 밭에서 밭 가는 농사꾼에 불과하잖아요. 그를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 때문에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한 농부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큰 대스타가 돼가지고 지금 영광을 얻었는데 조금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아주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늦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좀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이러한 죄 가운데 나간 까닭에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됐습니다. 배신하는 거, 배은망덕한 건 이건 믿음을 떠나서 인간 세계도 있을 수 없는 아주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배은망덕한 건 아주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심판하세요. 다윗 왕의 아주 훌륭한 총애를 받는 아히도벨이라는 그러한 참 모사가 있는데 이 모사가 다윗에게 아주 참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그때 다윗을 배반했어요.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거기에 모사가 돼가지고 좀 계속해서 좀 권세를 쓰고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했지만 벌써 배은망덕하니까 하나님이 권고가 떠났어요. 아히도벨이 좋은 모사를 냈는데 그대로 했으면 아마 좀 다윗이 실패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벌써 자세가 잘못됐으니까 압살롬도 잘못됐는데 아히도벨도 다윗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배신하는 가운데 나가니까 좋은 모략을 꾸몄지만 채택지 않고 후사의 모략을 채택하게 만드니까 아히도벨이 생각해 보니까 보나마나 압살롬 실패하게 돼 있고 그러면 자기는 뭐 죽을 거 뻔하니까 차라리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배은망덕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세상에서 버림당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참 존경하고 왕이 됐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회는 나이든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인데 그 부목사를 좀 세웠나 봐요. 젊은 부목사가 또 좀 활발하게 잘하니까 따르는 교인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가 좀 욕심이 생겼어요.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좀 불평하는 사람도 많고 젊다고 좋아하니까 이런 기회에 내가 아예 그냥 담임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꾸 포섭을 해가지고 아마 이 원 목사 축출운동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 목사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암만 늙어 있을지라도 당회장이니까 부목사 불러가지고 잘라버렸어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천당 갔어요. 그냥 원 목사가 6개월만 잘 참았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교인들도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담임 목사가 될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또 자기를 또 부목사로 세웠는데 또 원목사 축출하고 하는 게 배은망덕한 아니에요. 배은망덕한 길로 가니까 영원히 그 교회에서 저는 배신자다, 버림받고 다른 교회에서 저 사람은 아무 교회에서 배신한 사람이다 아니 앞길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길로 나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아요. 이 아히도벨 또 이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참 자기를 길러주고 키워준 그런 은인이고 스승이고 인도자인데 배은망덕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을 때는 하나님의 종을 잘 존경하고 그의 인도를 받고 그의 주장을 받는 그때가 복 받을 때예요. 갈라디아 4장 13절로 15절 4장 13절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갈라디아에 바울이 간 건 사도 바울이에요. 이건. 그 배신한 사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간 건 병이 심해가지고 요양하러 갔어요. 요양하러인데 참 너무너무 참 눈병이 심해가지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멸시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니까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목회하러 간 게 아니고 요양하러 갔는데 그래도 목사니까 오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복음 전하다 보니까 뭐 눈병이나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다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아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은혜 받을 때는 아주 천사와 같이 바울 사도를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아주 존경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내 눈이로 뽑아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바꿔주면 좋겠다. 그만큼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받들어 나갈 때는 아주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할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났어요. 이제. 떠났는데 그 사이에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바울은 잘못됐다. 이단이다. 어떻게 믿음으로는 구원받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 자꾸 율법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좀 험담할 때 또 거기에 놀아가지고 잘못됐나 보다. 그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마음이 돌아서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는 그 율법주의, 할례주의는 잘못된 거다. 그걸 성경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갈라디아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복받을 때는 이렇게 내가 육체의 시험거리가 될 만한 멸시받을 만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과 환영하고 받들어줄 때 그때가 참 은혜가 되고 복받을 때인데 그 믿음이라고 내가 가지고 거짓 선자들이 미혹을 한 데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배반하고 바울에 대해서도 섭섭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책망한 겁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종을 천사와 같이 잘 받들고 순종하고 받들어 나갈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복된 때입니다. 사울왕도 가장 복된 때는 사무엘 선지자를 아주 잘 존경하고 받들고 그의 지도를 받자. 지금 암나기 잊어버려가지고 3일 동안 못 찾았는데 어디 가야 될까? 갈 길 물어보자 하고 지도를 받고 인도받고자 하고 나갈 때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또 왕이 된 다음에도 사무엘의 인도를 잘 받아 나갈 때는 암몬과의 전쟁도 승리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왕이 돼가지고 한 2년 돼가지고 전쟁도 승리하니까 이제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무엘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아주 늦은 것도 아닌데 조금 자기 생각에 늦었다고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신하고 배신하고 업신여기고 이와 같이 나갈 때에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배신자가 되지 말자. 신앙으로 인도한 자들을 끝까지 잘 섬기고 받들어 나가고 해야지 배은망덕한 길로 나가고 배신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버림받는다 하는 걸 명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몇 년 만에 변질됐어요? 2년 동안 2년 만에 그냥 그렇게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 나가니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버림받습니다. 이게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많은 돈인데 죽기가 아까워요. 그냥 이 돈을 그냥 두고 가기가, 갖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갖고 갈까? 자기 자식들 주면은 제 목 챙길 것 같고 마누라도 못 믿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관에다가 넣고 갖고 가야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세상에 믿을 만하면 목사님 그래도 믿을 만하고, 의사, 변호사 이분들은 믿을 만하니까 세 사람을 부탁을 했대요. 그냥 목사님에게도 100만 불, 의사에게도 100만 불, 변호사에게 100만 불을 주고서 내 장례 치를 때 관에다가 잘 넣어달라고 부탁하라고 이제는 주고서 이제는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장례 치를 때 세 사람이 와가지고 관에다 다 넣고서 이제는 치렀는데, 나오면서 변호사가 물어봤대요. 우리가 이렇게 이 죽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아가지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대로 했느냐 물어보니까 목사가 그러대요. 목사님, 그래도 11조는 뗐다고. 11조는 떼야 되지 않느냐. 의사는 뭐 나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앞으로 좋은 일 하려고 병원을 크게 해서 불쌍한 사람 많이 고치려고 절반만 바쳤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화내면서, 아니 그거 남의 돈 맡아가지고 그렇게 떼면 그게 횡령죄고 잘못된 거 아니냐 책망하더래요. 자기는 전약을 바쳤다고 그러더래요. 나는 전약을 다 바쳤다. 그런데 수표로 바쳤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몽땅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수표 한 장 써놓고서 하게 다 갔어요. 뭐 누가 뭐 웃기자고 한 얘기겠지만 돈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목사도 못 믿어요. 돈에는 의사도 못 믿고 변호사도 못 믿어요. 그냥. 목사를 할지라도 이권 문제가 되면은 자기 키워준 사람, 자기 인도한 사람도 배반하고 딴소리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변호사나 의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지라도 변질되지 않는 거, 배반하지 않는 거, 그게 참 성도의 길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니 남의 돈 맡았으면 왜 그걸 11줄 떼요? 제 것도 아닌데. 온전히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가 목사도 못 믿고 의사, 변호사도 못 믿는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쓰고 모든 걸 바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물질면도 바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적 원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뭐 걱정이 될 만도 하긴 해요. 그냥 블레셋 군대는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해변의 모래처럼 지금 새카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 많은 사람이 왔지만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흩어져가지고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몇 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15절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 가량 되었으며 600명 가량이라 600명이 남았는데 이것까지 또 흩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대신 제사 드리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600명 가지고 또 뭐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어떻게 군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로 나가야지, 그 원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나오고 이런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가 수가 많다고 두려울 바도 아니고 무기가 많다고 두려울 바가 아니에요. 신명기 20장 1절로 4절 20장 1절 적과 싸우려고 나가서 너보다 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쟁터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제사장이 나아가서 그 백성에게 말하되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는 너희 적들과 싸우러 나간다. 너희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하고 너보다 많은 말과 병거와 병사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백성이니까 원수가 수가 많다, 무기가 뛰어나다, 말과 병거가 아주 그냥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넌 두려워하지 말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말해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는 너희 적들과 싸우러 나간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고 그들 앞에 떨지 마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를 위해서 너희 대적과 싸우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함께해서 원수를 물리쳐 너를 구원하리라 하고 약속했으니까 암만 수가 많다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 떠난 겁니다. 기도원은 몇 명 가지고 미디안을 이겼어요? 기도원 용사는 300명 가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볼 때는 600명도 뭐 많아요. 그냥 300명 가도 이기니까. 그러니까 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무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는 300명 가도 미디안을 이긴 것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시스기야 때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군대 얼마나 모집해가지고 이겼어요? 기도하니까, 밤새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기겠는데 천사 얼마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고 18만 5천을 다 물리쳤어요. 그냥. 역대하 32장 20절로 21. 32장 20절 히스기야 왕이 아모츠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와 주권자와 장관들을 멸시하심으로 멸하심으로. 천사 얼마 보냈다고 그랬어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도록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 600명 아니라 300명 가기도 이기고 또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는 건 믿음 떠난 결과예요. 사울 왕이 지금 너무나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해가지고 원수를 두려워하다가 이와 같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슨 실수를 했어요? 끝까지 참지 못했습니다. 7일 안에 너에게 가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는데 여세까지는 잘 참았는데 마지막 날이 되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았으면 일이 잘 될 텐데 마지막도 하다 보니까 600명 남았는데 좀 더 흩어지면 끝이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한 거 보니까 그날 다 가기 전에 온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약속 어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이렇게 늦게 정와가지고 그걸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왕 참을 끝까지 참아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끝까지 참고 나가야지. 끝까지 참는다 하다가 처음에 참다가 마지막에 변절하면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돼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잘 참고 견디고 뭐 백성들이 그냥 들고 내서 죽이려고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잘 이겼는데 마지막 대목에 가가지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그냥 아우성을 칠 때에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혈기를 내면서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 쳤어요. 그냥
물을 콸콸 쏟아졌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너희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물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혈기를 내고 반석을 친 까닭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내가 눈은 보지만은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게 됐습니다. 곧 하나 봅시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바위 앞으로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들어라 너희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하겠느냐 하고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솟아나와 회중과 그들의 가축이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모세 아론이 참 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잘 참으면서 광야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마지막 대목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내어서 이렇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며 지팡이로 2번 친 까닭에 결국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너희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못 가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경고를 받게 됐습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았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 서우면 얼마나 보람되고 영광이 있겠어요. 그냥.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허구한 날 그냥 낚시만 해요. 그냥 낚시만 하니까 부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당신 기다려가는 데는 가난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도망갔대요. 그냥 얼마 있다가 왕이 불러가지고 재상을 삼았어요. 그냥 강태공이를 재상을 삼아가지고 조금만 참았으면 재상 부인이 되는데 못 참고 갔다가 아주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은혜의 축복을 더해주시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범죄 5가지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울의 범죄 첫째가 뭐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월권함. 둘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 셋째는 사무엘 선지자를 불신함. 넷째는 적과 원수를 두려워함. 다섯째는 끝까지 참지 못함.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이러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하된 걸 전감 삼아서 어찌하든지 월권하지 말고 자기 자리 잘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멸시하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한 진정으로 산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끝까지 존경하고 잘 받들고 지도를 받아 나가면 끝까지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원수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천사를 보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